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찬양은요, 존 헨리 뉴먼 목사님이 쓴 찬송시에다가 존 바커스 다익스 목사님이 곡조를 붙인 찬양입니다. 23살의 젊은 나이에 목사님이 되신 뉴먼 목사님은 영국 국교회의 무능력과 지도자들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에 온 정열을 쏟았던 분이십니다. 초대교회의 경건하고도 단순했던 이 신앙을 갈망하고 닮아가고자 노력했던 분이지요. 영국 국교회 목사 뉴먼, 이 사람은 1833년에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던 지중해 선상에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옥스퍼드 운동의 지도자로 영국 국교회 개척교회를 주도하다가 1845년에 로마 캐톨릭 신부로 전향을 합니다. 그리고 1834년에 영국 잡지 브리티시 매거진에 처음 수록된 곡이죠. 그리고 곡명은 라틴어로 대략 이렇게 룩스 베니냐, 이게 친절한 빛이라는 거, 이 라틴어이죠. 그리고 카인들의 라이트란 말로 뉴먼의 가사에서 딴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다이크스가 1865년에 뉴먼의 가사를 위해 작곡한 것입니다. 영국 찬송가 힌즈 에이션트 온 모던이라는 이 찬송가의 부록에 영국의 누면의 이 가사와 함께 처음 수록이 된 곡입니다. 우리나라 신정찬송가 1931년 187장에 처음으로 이 찬송가가 소개되었죠. 그런데 목사님이 사역을 너무너무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건강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32살 때에 요양차 이탈리아의 시실리 섬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약했던 이 뉴먼 목사님은 설상가상으로 열병까지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고비를 이렇게 넘기고 다시 영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배편이 없어서 3주간을 더 기다리다가 이렇게 운반선을 타고 귀국하게 돼요. 귤 운반선. 그리고 나서 파도는 그때 엄청나게 무섭게 일고 있었는데 배가 요동치게 되고 돛대가 부러져 나갈 정도로 이렇게 심한 이 파도 속에 싸우면서 그 배를 탑니다. 배가 언제 파손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럴 때 생사를 넘나드는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밤 선장이 별이 다시 빛나기 시작한다. 하늘을 보니 별이 빛났어요. 그러니 또 바람이 분다면 순풍을 안고 항해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적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뉴먼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는 밝은 태양빛을 비춰주시기를 이렇게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길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별빛을 비춰주시는 분을 깨닫게 하게 되지요. 바로 그런 영감 속에서 뉴먼 목사님이 이 시를 쓰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 보면은 여기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다는 시편 107편 13절 14절의 말씀으로 뉴먼 목사님이 귀국하던 배에서 파도가 무섭게 몰아칠 때 묵상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과 뉴먼 목사님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만들어진 찬송시에다가 작곡자 존 바커스 다이스 목사님이 곡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스 목사님은 이 안개가 자욱한 런던의 템즈강을 거닐다가 영국 하면 안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무지개를 하늘의 무지개를 그때 봅니다. 그리고 이 찬송시에 걸맞는 악상이 떠오르자 작곡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곡의 제목을 부드러운 빛으로 붙였어요. 그리고 다익스 목사님은 영국 태생입니다. 그리고 10살의 때에 왕실 교회에서 오르간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웨이크필드와 헤드런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탁월한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300여 편의 찬송가를 작곡했고요. 빅토리아 왕조 작곡가들 중에서 최고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 찬송가 보면은 이 찬송가 외에도 찬송곡도 거룩 거룩 거룩
이 곡도 이분이 한 거고요. 그다음에 성전을 떠나가기 전, 그다음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찬송도 그분이 했고요. 그다음에 바다의 놀이 일때에 주와 같이 되기를, 이런 찬송과 곡을 이분이 작곡을 한 분입니다. 사람들은요, 장래의 모든 일들을 태양빛처럼 강렬한 빛으로 비추어서 환하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소망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정초에 어디를 점 보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신수를 본다 해갖고 점 보러 가서 자신의 미래를 점쳐보기도 하잖아요.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하면서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요? 기도원을 가잖아요. 저도 정초 1월 1일 날 기도원 갔습니다. 그렇듯이 항상 매년 가는 기도원이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이렇게 베일에 가려두시고 망각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앞당겨서 줬으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염려하고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과거에 고통스럽고 이렇게 안타까운 또 일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다든가, 아픔, 또 헤어짐의 아픔, 이런 것들을 망각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게 한 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시간이 약이다 그러잖아요. 지나면 잊게 되잖아요. 그걸 계속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픔 속에 살아갔어요, 평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빛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새해 저도 엄청나게 하나님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보면은 항상 내 갈 길은 아직 멀어요. 밤도 깊어. 왜? 우리는 마라톤 선수들이잖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 대신 주님께서 그 본향집을 향해 갈 때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가 못 가요. 왜요? 발 밑에 뭐가 있는지 깜깜하면 비춰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를 위협하는지 모르잖아요. 돌멩이가 있을지, 독사가 있을지, 큰 바다가 있을지, 어떤 큰 문제들이 있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믿으면서 올 한 해를 제가 또 이 찬양으로 열게 됐습니다. 오늘 교회론 7강은요, 교회의 운영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요, 교회 운영을 행정이나 아니면 관리, 아니면 프로그램, 조직도 이런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운영은 단순한 기술적인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운영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 가시적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공적 실행이 바로 교회의 운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뭐라고 했어요? 교회는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공동체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집은 구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몸은 지체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지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요. 각각 지체들에 대해서 딱 구분해 준 게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양떼는 돌봄과 책임의 구조가 필요한 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시죠.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를 한 것은 교회 운영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이렇게 필연적인 질서가 있어야 된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운영이 무엇일까요? 교회 운영은 단순한 행정이나 관리 기술이 아니라고 했어요. 교회의 운영이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게 작동하도록 하는 모든 공적 구조와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 안에서 세워진 영적인 공동체라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하시고요. 동시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가시적인 공동체라고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시적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선포와 성례, 또 교제, 선교와 구제를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운영하는 거, 교회를 운영하는 형태의 질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운영은 이렇게 세속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가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도록 지키는 필연적인 구조를 말합니다.
교회 운영의 개념을 한번 우리가 본다면 교회 운영을 가장 현실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교회 운영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결정들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는 지속적으로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배와 교육은 어떤 순위로 할 것인가? 예, 그리고 또 재정은 그러면 누가 결정하고 누가 집행하고 누가 또 감독을 하지? 이런 질문 나오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직분자는 어떤 기준으로 세울 것인가? 이런 것도 또 의문점이 나오겠죠. 그러면 교회에서 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면 또 갈등이 생겨요. 그럼 어떤 절차로 이거를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또 교회의 공적인 결정을 어디까지 이게 교회 모든 회중들에게 또 어디까지 리더십 있는 사람에게 맡길 것인가? 이런 것도 또한 어디까지를 정해야 되는지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교회는 반드시 두 방향으로 흘러요. 하나는 어떤 방향? 혼란스럽겠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이게 권력에 의한 운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운영이 없다면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힘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응? 그리고 교회 운영이란 말은 종종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의 일정과 관리나 재정이나 집회 또는 회의의 진행과 같은 행정적인 기술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운영을 다룰 때에는 반드시 이런 오해를 먼저 바로 잡고 나서 해야 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또한 가시적인 공동체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린 거 동시에 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면서도 질서와 구조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교회의 무질서한 영적 단위를 모사하지를 않는데요. 오히려 교회는 어떻다?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또 집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또 양떼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비유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관리하고 돌보고 또한 질서와 책임을 하는데 전제를 하는 게 바로 전제가 있는 게 교회다. 전제한다 이거예요. 교회는. 따라서 교회 운영이란 뭐예요? 교회가 세속 조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갖는 부속물이 아니라는 거고요. 교회가 교회를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질서가 바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운영에 대한 정의를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 교회 운영이란 그리스도의 주권이 말씀과 성령의 규범 아래에서 직분이나 또 회의와 그런데 무슨 모든 절차와 질서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예배가 있어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또 성례가 집행이 되죠.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요 봉사, 선교, 나눔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왜곡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공적인 실행 체제가 바로 교회의 운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서 중요한 요소를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첫 번째 네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통치 주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고요. 두 번째는 규범의 기준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세 번째는 실행을 어떤 방식으로? 공적인 구조 안에서. 네 번째 목적을 지향할 때는 어떻게 사명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통치의 주제는 그리스도라겠죠. 교회의 통치는 인간이 아니에요. 누가 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운영은 인간 권력을 정당화하는 구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주권이 왜곡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봉사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과 성령이라 했죠. 규범의 기준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죠. 그리고 교회의 운영의 최종 기준은 관행이나 효율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행의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공적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사도행전 6장과 사도행전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교회 운영은 개인의 선이나 영성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준 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하고 15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은 뭐예요? 사명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운영은 목적이 아니고 사명을 섬기는 수단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교회 운영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가 맡은 사명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예배와 말씀과 성례와 제자 훈련이라든가 선교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말씀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교회 운영이 왜 필요할까요? 왜 교회는 운영을 필요로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겠잖아요. 무질서하면 교회가 중구난방 뭐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며 운영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뭐라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무질서와 동일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에 말해요. 교회의 운영은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개인적이나 이렇게 독단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질서를 제공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죄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운영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너나 할 것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없잖아요. 사도행전 6장은 뭐라겠어요?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불평과 갈등이 발생한 것을 보여준 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그럴 때 사도들은 문제를 영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고 해석하지나 그것만으로는 그렇진 않다고 해석을 하지 않고요. 직무 분리라는 이렇게 분화하는 운영적인 결단이다. 이걸로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6장 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 운영이 이상적인 공동체를 가정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현실을 전제한 지혜로운 구조임을 보여준 예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죄인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운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는 성장하면서 구제 문제로 불평이 생겼잖아요. 사도들은 이것을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걸로만 보지 않고 구조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교회 운영은 죄의 현실을 부정하는 이상주의가 아니고 죄의 현실을 전제한 지혜로운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 운영이라는 것은 죄의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공동체를 보호하는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럼 세 번째, 왜 운영이 필요하다고요? 사명의 지속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사명이 사람에게만 의존하면 이렇게 교회는 오래가지 못해요. 운영은 사명을 개인의 은사에서 공동체의 구조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이 없는 교회는요, 사명이 특정 인물에게만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건강하거나 열정이 있을 때는 괜찮아 보였지만 그 사람이 이제 흔들려 시험이 오거나 그러면 교회 전체가 그 사람을 따라서 갑자기 시청 흔들려요. 같이. 이게 뭐 한 사람한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화해서. 저 성경에도 있잖아요. 누구는 뭐를 맡고 누구는 뭐를 맡고 감당이 다 있잖아요. 그치요? 이렇게 다 질서 있게 운영을 해야 돼요. 받은 은사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그치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전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사도행전 6장 보면 교회 운영이 정비되면 오히려 말씀이 확장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의 목적은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사명이 방해받지 않게 보호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교회의 공적 신뢰를 위해서 네 번째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적 모임이 아니라 했잖아요. 공적 공동체입니다. 재정과 인사
그다음에 권징이 불투명하면 교회의 신뢰가 무너져요. 바울은 재정과 운영에 있어조차 사람 앞에서 선함을 강조했어요.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면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라고 고린도후서 8장 20절 21절에 말합니다. 연말이 되면은 여러분 연말 정산 이런 것도 하지만 교회에서도 헌금 내역이 내가 헌금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게 쓰여졌는지 남았는지 모자라는지를 알아야 성도들도 더 열심히 돈을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텐데 투명하지 않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면 몰라요. 그렇지 않을까요? 얼마를 내가 선교를 했고 얼마를 뭐에 썼고 얼마를 어떻게 재정을 위해 썼고 교인들을 위해서 뭐를 썼고 구제하는데 얼마를 썼고 뭘 이런 걸 딱 해줘야 아 이만큼이 들어가는구나 이만큼이 들어가나 아는데 뭐를 했는지를 몰라요. 왜? 특히 개인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내가 특정집에서 뭐라고는 안 하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가 맞는 게 아니라 제 나름의 소견입니다. 욕하려면 저한테 욕하세요. 그냥 누구한테 다 욕할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네. 내 생각은 그랬어요. 뭐가 됐든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뭘 해놔야 그래도 아 뭐가 필요하구나 그런 걸 교인들이 느낄 텐데 내가 헌금은 드렸는데 어디다 썼지? 뭐 생활비 얼마 썼는지 뭐 전기세를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래야 전기도 아낄 거 아니야. 수도수를 팡팡 일어났는데 아 수도요금 이렇게 나가는구나. 그럼 내가 아껴야지. 아 선교하는데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많이 선교해야 되는데 좀 모질하는구나. 이런 마음도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단돈 5천 원 하는 사람이 6천 원을 하든 10,000원 하든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나름이에요. 괜히 다 싸잡아서 말하면 안 돼. 이게 정답 아닙니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욕하려면 정말 욕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한 명이든 두 명이 모였으면 재정을 관리하는 거 목사님이 관리할 게 아니라 무슨 딴 사람한테 맡겨서 관리하게 하면 그 사람이 더 뭐가 필요하다는 걸 더 알 것 같고 그 사람이 또 발표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거야? 그거 투명하게 발표해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운영은 그렇게 불신의 표현이 아니라 거룩과 신뢰를 지키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교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운영의 주요 영역이 있어요. 어떤 영역이 거기에 들을까? 교회 운영은 어디까지를 포함해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운영은요 단일 영역이 아니고 교회의 전체의 그 사역된 그 전체 영역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와 말씀을 운영해야 되죠. 그러면 예배는 교회의 중심 사역이면서 공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예배의 질서와 품위를 또한 유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의 선포에 책임이 있는 구조, 그 다음에 성례 집회의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예배운의 핵심 질문은 뭐예요? 이 구조가 하나님의 중심성을 보호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를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예배 운영은 단순한 순서 관리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의 유지가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중심의 핵심이 뭐예요? 예배를 예쁘게 뭐 이렇게 잘 꾸미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배의 공공성과 하나님의 중심성을 지킨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예배의 순서의 기준은 어디를 보고 성경에 근거하면 고린도전서 14장 보면 됩니다. 말씀의 선포 책임은 어디에?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되고요. 성례의 집례의 공적인 기준은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됩니다. 예배 운영의 핵심 질문은 뭐예요? 그런 구조들이 하나님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지요. 그러면 예배 실제 운영에서는 뭐가 돼야 돼요? 문서로 남겨야 돼요. 그래야 들이밀잖아요. 뭐가 잘못됐다면 여기 있잖아요 하고 서류로 이렇게 문서를 하면 되잖아. 말로 해서는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항상 설교 지난주에 뭐 했는지 우리 생각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맨날 같은 설교해도 저거 언제 들은 것도 같은데?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 해도 몰라. 왜? 잊어버려. 망각해 우리 동물이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서를 해놔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면 야 너 나한테 카톡 이렇게 보냈잖아. 뭐 이렇게 보냈잖아. 딱 들이미는 것이 그거잖아요. 우리가요 법원 무슨 이렇게 잘못해서 어디를 갔잖아요. 뭐 있어? 그거에 대한 증거 있어? 그러잖아. 없으면 아무리 잘못 안 했다고 그래도 될 게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문서화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로 판단을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 변경의 결정권은 누가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로 하는지 이런 것도 실제 운영에서 문서로 남겨놔야 돼요. 그치요? 그때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경했어요. 아니면은 어떤 절차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했어요. 이게 써놔야 돼요. 그치요? 그다음에 봉사나 훈련이나 또 교제 이런 절차들도 써놔야 되겠죠. 성찬의 대상, 어떤 대상?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성찬의 대상은 세례교인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죠. 또 준비 교육이 있죠. 세례 받기 전에 우리가 또 교육시키잖아요. 준비. 그런 것들 다 문서화해서 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사고가 안 나면 되는데 또 혹시라도 사고 날 경우도 있어요. 그치요? 그러면 안전 대응 그건 요즘 필수적입니다. 어느 교회나. 그치요? 비상구 어느 쪽에 있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럴 때는 어디로 가고 대피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전쟁 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혹시 몰라요. 갑자기 불이 난다든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해봐요. 갑작스러운 사고. 어느 교회에서 예배 대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노숙자분이 갑자기 소주병을 갖고 와서 탁 깼어요. 그리고 이걸 들이민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잖아요. 아무도 얼마나 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이제 그걸 잘 대처를 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언제 뭔 일이 닥칠지는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할 건지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누가 어떻게 그런 걸 또 해줄 것인지 처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문서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운영이 약하면 예배는 사유화되거나 반대로 형식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과 교육과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 같은 거는 제자 훈련의 연속성으로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교회의 교육 운영은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리적 연속성을 세우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가르쳐야 그걸 지키지. 그쵸? 기도가 뭔지 몰라. 가르쳐야죠. 그쵸? 헌금 생활이 뭔지 몰라. 가르쳐야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가르쳐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내가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 운영 항목을 우리가 꼬집어 든다면 첫 번째는 신앙 교육을 할 때는 그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세 가족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초 교리를 가르치죠. 그 다음에 또 뭐냐 제자 훈련이라고 해서 그걸 또 하죠. 그 다음에는 리더자를 만들기 위해서 리더자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치요? 또 교사, 강사의 자격과 교육은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됩니다. 거기를 보면서 성경적으로 잘 꾸며서 가르치면 되겠죠. 교육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의 자료는 교리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면 이단이나 빠지기 쉽고 또 이걸 왜곡하기도 쉬워요.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 자료 교리적인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교육 운영이 부실하면요 교회는 열심은 있으나 교리적으로 얕은 것이 이렇게 계속 누적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운영은 그럼 무엇일까? 예배 운영은 단순히 예배 순서를 정한 것이 아니라겠어요. 뭐가? 예배 운영이란 예배의 공공성과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적인 구조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배를 개인의 자유 영역이 아니고 교회의 공적인 행위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게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운영에 있어서의 예배의 책임 구조는 뭐냐? 구체적으로 예배 운영에는 누가 예배 전체를 책임질 것인가? 보통 담임 목사님이 책임지잖아요. 그리고 설교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준비를 하고 검증을 하는가? 큰 교회들은 부목사님 설교 하시려면요 강단 한번 쓰려면 갖고 오라고 해서 다 검증 받습니다. 검증 받고 이거 빼 이거 그런 거 해갖고 그래서 설교 검증 받고 올라가서 이렇게 또 설교하셔요. 또 성례 세례 성찬은 언제 누가 어떤 절차로 집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예배 봉사자는 찬양대 또 안내하시는 분 차량 안내라든가 또는 방송 같은 거요. 이것은 누가 선정을 하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언제 또 어떻게 어떤 때에 교체를 하는 것인가. 또 예배를 변경할 때는 시간이든지 예배 형식이든지 이것을 누가 결정하는가. 이게 실제적인 예배 운영의 방식이잖아요. 이걸 책임 있게
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운영의 핵심은 자유를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또한 사유화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직분과 리더십을 운영하는 건 이건 뭐예요? 직분, 리더십 이건 사람을 다루는 운영이잖아요. 교회 운영에 들어가요. 그러면 성경은 직분을 기능이 아니라 영적인 책임으로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에 보면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나와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직분을 맡을 수 있는지, 장로는 어떻고 집사는 어떻고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지 그 직분에 대한 그 자격에 대해서 나오고요. 직분의 목적은 뭐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직분의 성격은 뭐예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직분은 내가 그 직분 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는 목숨 내놓고 섬기라고 누가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만 되면 어떤 분들은 목에 힘줘요. 내가 신학교를 보면 신학생들을 보면 신학교 배우는 학생 때는 괜찮아요. 목사님 임직을 받아요. 그러면 선배도 없어요. 나 목사인데 왔어요. 네, 무슨 목사, 정목사, 장목사. 그게 왜 목에 힘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후배잖아요. 이제 까마득한. 왜 선배한테 그냥 네 목사님 이렇게 하면 뭐 어디가 덧나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섬기라고 준 건데 이 목에 힘이 들어가서 이제 빳빳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안타까운 걸 참 많아요. 신학교를 내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는 안 그런데 다른 신학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겸손해지라고 하는 거고 섬기라는 건데 왜 그게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거 섬김에 대한 것은 마가복음 이렇게 10장 보면은 직분의 성격은 바로 섬기는 데 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라 섬기러 온다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라고 했으니까 내가 선물도 그래요. 내가 받고 싶으면 그만한 대가의 선물을 주면 이렇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어떤 사람은 안 주기도 하지만 더 좋은 것도 또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어떻게 그렇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이게 뭐예요? 심음의 법칙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운영의 목적은 그래서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그 사명에 맞게 세우는 거예요. 사명에 맞다는 거 뭐예요? 가진 달란트가 다 틀려요. 이렇게 음식을 잘하는 분은 식당에서 뭐 그 음식으로 봉사를 하시겠고 또 목소리가 또 좋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찬양대, 성가대 이런 데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봉사를 하겠죠. 거기에 맞게 해야지. 음식을 잘하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한테 당신 찬양대 소프라노 파토, 알토 파토 그러면 안 맞잖아요. 맞는 걸 해주셔야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운영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선출하고 임명하는 그 절차는 어떻게 하나? 추천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검증한 다음에 다 추천해서 뽑혔으면 어떻게 선출 임명이 됐으면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서약을 하잖아요. 오른손을 들고 그렇게 서약. 그다음에 임기는 너무 오랫동안 하면 또 안 되고 그걸 또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권력을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독재적이 되면 나중에 밑에서 말이 많아요. 웬만큼 하시면 내려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다른 분이 돌아가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뭘 해더라도 너무 혼자 오래 하다 보면 딴 사람이 시기 질투가 언제나 생기고 분쟁이 생겨요. 웬만큼 했으면 그걸 그러니까 해놔야 돼. 몇 년 임기다.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뭐 4년이니 뭐 3년이니 뭐 해갖고 5년이니 이런 것들이 대통령들이 세계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공산당이 아닌 다음에는 장기 집권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직분이 운영이 흐리면 교회 갈등의 70%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가 분열이 납니다. 직분 운영의 본질에 들어가서 교회 운영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거기에서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직분을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져라 이런 규정을 줬는데 그게 뭐냐?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옵니다. 사람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봉사와 섬김의 자리예요. 이게 자기가 그 자리가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직분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직분 운영은 직분자는 어떤 기준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신앙과 그 사람의 인격과 가정이 또 화평해야지. 가정이 막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사람을 세워놔봐. 교회에서 맨날 인상만 쓰고 있으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뭐 여기 강단에 서실 때 전날 혹시 사모님하고 불편한 관계 있어. 그런데 여기 나와서는 막 덕스럽게 복스럽게 웃고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막 싸웠다고 인상 쓰고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 내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쩌다 그러는 거지 맨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정이 좀 평화라고 화평한 사람 이렇게 그런 분을 또 선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평판이 좋으신 분을 해야지. 평판이 맨날 저 사람은 남의 걸 잘 훔치고 폭력적이고 언어 폭력이 심하고 맨날 뭐가 어때? 응? 술을 안 먹었는데 술만 먹으면 주사가 있어. 이런 사람을 하면 안 되겠죠. 예. 추천은 또 누가 하고 검증은 누가 할 것인가? 또 임기는 있는지 임기가 없이 계속 혼자서 단독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직분자의 역할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문제가 또 발생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사는 세상에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분자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래서 교회 이런 운영이 없으면요 직분은 봉사가 아니라 신분이 되는 거고요. 결국 갈등의 원인, 주범이 돼요. 그치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의사 결정하고 회의를 운영하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운영에 있어서는 회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당회를 하니 뭐 재직회를 하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문제는 회의의 존재가 아니라 회의의 신학적인 성격인데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교회 회의의 모범적인 그 답안이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돼요. 어떻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증언을 청취하고 말씀을 또한 해석하면서 합의를 도출하고 공적인 전달을 하면서 회의 운영의 그 핵심은 내가 뭐 이기려고 하는 승패가 아니에요. 공동적인 분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논쟁을 개인 카리스마로 해결하지 않아요. 공적인 논의와 성경적인 해석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안전 사전 공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발언에 대한 토의와 규칙을 만들어 놔야지. 막 그걸 너무 한 사람만 하다 보면 막 그걸 또 토론이 아니라 감정이 폭발을 하면 안 되니까 그것까지도 예방을 해야 되겠죠.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합의가 우선이에요. 그렇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시 규정된 것을 표결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그러면 민주적으로 해결해 봅시다. 뭐 거수를 할 수도 있고요. 표결에 붙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회의록을 꼭 기록해야 돼요. 제가 첫째 말씀드렸지 문서화되지 않으면 어쩌고 저쩌고 또 거기서 분쟁이 또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결정된 거는 꼭 공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공적인 신뢰가 있게 됩니다. 회의 운영이 무너지면 교회는 공식 회의보다 비공식적 모임이 더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교회 운영에서 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회의를 하느냐 아니 회의를 하느냐가 아니라 회의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15장의 회의의 표준 모델이 거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회의 운영의 실제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문제를 숨기지 않고 공적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관련된 증언과 상황을 충분히 공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잘 해결하려고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합의에 이르도록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정된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동체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지를 해야 돼요.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어난 그 회의는요, 교회에서 했던 회의는 결정을 빨리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분별하기 위한 이런 조치다,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은 왜 그러면 또 실패도 하겠죠. 왜 다 좋으면 좋을 수는 없잖아요. 실패도 있잖아요. 우리 성공도 있지만 또 실패도 있듯이. 그러면 왜 실패를 하느냐? 회의 전에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는 거는 회의 하나 많아야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죠? 회의를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그거를 좀 도출해서 해결 답안을 좀 마련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에서 잘 이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근데 이미 답을 딱 정해놓고 그건 회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또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미 누굴 지정해 놨어. 그래놓고 몰아가. 그게 세우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적으로 이렇게 다 추천을 받아서 어떤 분이 좋습니까 해서 가결을 해갖고 하는 게 낫지. 가수를 이렇게 결정해서 그게 낫죠. 이미 정해놓고 몰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식 회의보다 이럴 때는 비공식 모임이 더 강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의록이 없어요. 그럼 형식적이잖아요. 예? 회의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회의를 할 때 항상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해야 되는데 불분명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진다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실패가 됩니다. 이것은 회의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부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재정 운영의 신뢰가 가장 빨리 드러나는 영역은 재정은요, 교회의 거룩과 또한 신뢰가 가장 빠르게 드러나는 영역인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하시듯이 재정 운영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청지기적인 신앙의 문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 하라고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서 21절. 속이면 안 되겠죠. 재정이랑 투명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막 혼자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 돈이 헌금을 했는데 어디다 썼는지도 모른다. 그게 아니라 좀 밝혀주면 더 할 수도 있고, 본인도 내가 헌금을 이렇게 너무 인색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데 하니까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구제와 선교가 우선돼야 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배할 때 얼마가, 또 교육할 때는 얼마가, 선교할 때는 얼마가, 구제할 때가 얼마인지 이게 우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집행 권한과 감독 권한을 분리하는 거. 그 다음에 정기적인 보고가 있어야 되겠죠. 월마다 보고하든지 아니면 매 분기마다 이만큼이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이만큼 썼다, 모자란다, 하는 게 있겠죠. 남았다, 이런 것들을 분기마다 해주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는 내부 감사, 외부 감사가 있으면 됩니다. 가능하면 내부만 있어서는 안 돼요. 외부 감사도 필요해요. 그래야 돈을 쑥딱 누가 이렇게 포켓에 넣다든가 뭘 하지 않아요. 내부, 외부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출했을 때 계약 규정 이런 것들을 왜요? 충돌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고, 재정 운영의 목적은 돈이 아니고 뭐라 했어요? 거룩과 신뢰를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운영의 신학적으로 운영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성경에서 재정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 청지기적인 책임이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실제 재정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예산 편성이에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해야 짜는지. 그 다음에 집행의 권한이 있어요. 누가 이걸 집행하는지. 세 번째는 감독 구조예요. 누가 점검을 할 것인지. 네 번째는 보고예요. 언제 누구에게 이거를 보고하고 공개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감사제도라고 했죠. 아까 감사를 내부나 외부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 운영의 목적은 돈을 잘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신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강의 때 이거에 대해서 많이 몇 번씩 강조하고 말씀드렸어요. 권진과 갈등도 운영을 합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그거는 위기에서 진짜 운영이 드러나는 건데, 교회는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단계적으로 권면을 해요. 일단.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또 권면을 해서 거룩한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을 시켜는 중심적인 목적을 갖고 있죠. 그래서 건진 운영의 핵심은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끔. 예. 그래서 첫 번째 갈등은 운영의 실패가 아니라 운영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다룬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다룰 구조가 있느냐 없느냐, 이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그 부서가 있는지, 누가 이거를 다룰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교회에 이런 없는지, 이 시스템이, 그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적인 갈등으로 이게 처리를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어?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그 다음에 증인을 데리고 가서 동반해서 또 하고, 좀 더 커지면 그게 안 되면 교회 전체 그 문제를 갖고 하고 나서 그게 되면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분을 내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데로 가시든지 아무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경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대응이 아니라 운영 절차입니다. 그냥 운영이 없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교회 운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문과 편가르기가 되는 거예요. 권징이 방치되거나 또 폭력화돼요. 그것 때문에 막 감정 싸움이 날 수도 있고, 기다 아니다 하면서, 네가 옳다 내가 아니다, 검다 희다 하면서 또 나겠죠. 그리고 목회자 개인 판단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부담 주면 안 돼요. 왜요? 목회자 개인으로 이걸 판단해서 안 되고, 제가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 했다가 또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권면도 하고, 그게 안 되면 교회 전체에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라겠잖아요. 그래서 교회 운영은 갈등을 없애지 않지만 갈등이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운영은 교회를 살리지는 못하지만 무너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 운영이 신앙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그 운영이 없다면 신앙은 또 왜곡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운영은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가 사사화되거나 권력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운영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말씀의 규범에 의해서 공동 분별과 섬김의 방식으로 사명을 지속하게 하는 구조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운영은 교회 안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모든 그 결정이나 모든 책임이나 모든 갈등이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한 구조를 통해서 처리가 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운영은 교회를 살리는 능력은 아니지만, 이 교회 운영이 없으면 교회는 오래 지속되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지죠. 그렇지만 운영으로 교회를 지켜 나가야 되겠죠. 이 균형을 잃었을 때 교회는 관료 조직이 되거나 무질서한 집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운영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주권과 말씀에 비달해서 끊임없이 점검되고 갱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운영이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아니라겠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본질을 잃지 않도록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운영을 정의하지 않지만 교회 운영이 교회를 정의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교회의 신학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바로 교회 운영이에요. 교회는 운영은 되지만 운영에 의해서 교회됨이 결정 지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긴장 속에서 교회 운영은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점검을 이렇게 되어서 교회 운영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교회 운영이 무엇인지, 그거는 교회의 또 본질과 복음의 사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질서 있고 지속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공적 체계라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이 두 가지 표현. 그리고 교회 운영의 정의를 한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말씀과 성령 구분 아래서 교회가 수행해야 할 사명을
질서 있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책임과 절차를 정립하는 공격 체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운영의 목적은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사명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돌봄과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질서 유지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을 이렇게 해결하고 회복하기 위해서였어요. 교회 운영 방식에는 원리 중심의 운영이 있고, 그 다음에 직분을 기반한 운영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을 조직한 운영 조직이 있고, 회의를 기반한 운영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기반한 운영 조직이 있으며, 그 다음에 교회 운영의 한계는 뭐라겠어요? 운영은 성령의 역사를 대신하지는 못한다겠어요. 그리고 운영은 교회의 본질을 규정하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교회 운영은 모든 문제를 예방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 운영은 문화적, 사회적 제약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람직한 교회 운영은 사명을 어떻게 했어요? 정렬하는 운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중심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책임 기반 권한을 배치해 줘야 되고, 네 번째는 투명성과 신뢰를 구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공동체적 분별과 회복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정리를 한다면 교회 운영이란 교회의 사명 실현을 위한 책임과 절차가 질서고, 그 다음에 운영의 목적이 뭐라겠어요? 사명 지속성과 신뢰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고, 그러한 교회 운영의 방식은 원리와 직분과 기능과 회의와 그 다음에 프로세스라겠어요. 그 다음에 한계가 온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 대체하는 것을 불가하고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겠어요. 그러면 바람직한 운영은 사명 중심,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기반한 공동적인 분별이 있어서 회복한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운영에 대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